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5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실상은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표현하는데 더 정확한 것은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창세기에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누가 구원을 실행을 해나가죠? 여호와. 엘로힘은 나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셨고요. 예호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은 알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러면 그 구원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구상하신 대로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호바. 구약에서는 여호와,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진리시대에서는 성령님,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일을 하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 위해서 일을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돈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쪽 아니에요. 엄마는 싫어해요. 일을 했으면 뭘 가져와야 돼요? 네, 일을 했으면 돈을 가져와야 돼. 근데 안 가져올 수도 있지. 그런데도 가서 일하는 게 즐거워요. 왜요?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좋아해요. 돈이 안 나와. 교회에서 봉사하면 돈 줄까요? 요즘엔 돈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도 교회들도 있어요. 돈을 주고 일을 시키기도 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교회 가서 벽돌 나르고 뭘 해도 돈은 안 나와. 그런데도 즐거웠어요. 왜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다. 즐거운 일인 거예요. 왜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일하는 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즐거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도 나를 사랑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설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신 분들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연주하신 분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신 분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운전하신 분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거죠. 물론 교회가 좀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흔들리지 않는 것 자체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다거나 교회가 어디 재정이 빵꾸 나서 힘들다거나 아니면 일할 곳이 없어서 교회가 지저분해진다거나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럼 불편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봉사하는 것이든지 청소하는 것이든지 뭘 하시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큰 틀에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일이야.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교회 다니고 목사하면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 맞아요. 맞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설교자인가? 진짜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봉사자인가?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데. 마태복음에서도 그러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저 아시죠? 주님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 모를까요? 귀신 쫓아내는 거, 권능을 행하는 거, 말씀을 가르치는 거, 다 교회 안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모르겠대요. 주님이 모르겠대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고 말씀 듣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저는 엄청나게 서글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좀 가벼운 일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교회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반주를 하더라도 누가 기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네가 내 일 했구나. 네가 내 일 했구나. 기억하는 건데 자기 일하면 하나님이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교회라는 간판은 있는데 여기 안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교회에 오면 다 하나님의 일, 교회에 오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딱 정해놔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봉사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하는 거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은 설교라는 거나 봉사를 한다는 거나 뭐 청소를 한다거나 이것은 교회라는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법에 보면 믿는다면 돼 있어요. 믿는다면. 가정법이죠. 가정법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만 믿지 않는다면 누구의 일이 될까요? 사람의 일이 됩니다.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실감이 안 가죠.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마태복음 7장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느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요. 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한다면 합법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이 안 되면 불법이에요. 별로 수긍이 안 되죠.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죠. 내가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따지고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누구의 일을 기억해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 기억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낸 자를 믿는다면 이것이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면 믿음이 되어져서 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믿음이 되어진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이 되어졌으면 그가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도 이건 믿음의 일인 거예요. 이사를 했을 뿐인데 믿음의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 보실 때 확장된 거예요. 여기 넓혀진 거예요. 자, 이삭이 믿음이 되어진 후에 여기서 이만큼 왔어요. 근데 이것도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요. 믿음이 안 됐을 때는요. 자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려면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나 믿고 있어요. 그렇죠.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누구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믿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이래요. 믿음은 뭐라고? 들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들음과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재밌는 말, 즐거운 말, 위로의 말, 힘주는 말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우레와 같은 말씀을 들을 것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무릎이 부딪힌대요. 무릎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떨리는 거죠.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듣는데도 무릎이 떨린대요. 무서워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나를 즐겁게 해줄 말씀, 나를 위로해 줄 말씀, 나에게 힘이 될 말씀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말 해주세요. 이 말일까요? 아니면 천둥과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나를 떨게 해주세요라고 할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같은 소리예요. 천둥 소리 보고 즐거워 그러고 있는 사람 있어요? 천둥 치고 번개 막 치는데 즐거워 그런 사람 있어요? 저는 무서워요. 아이들 앞에서는 무서운 척 안 하지만 무서워요. 그러죠? 그러면 들으면 중요한데 누구한테 들을 것인가? 아무에게나 안 되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 것, 또 내가 믿고 있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겠지만 성경이 말한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말,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을 받아들여서 그 말이 나의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저 믿습니다. 저 진짜 믿어요. 밤새도록 여기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도 내가 믿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 하나님 인정을 안 해줘. 죄송한데. 그래서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난 열정이 많으니까, 난 열심히 있으니까, 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난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 믿고 있구나. 도장을 찍어야 돼.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도장이 꼭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안에 박혀 있어야 도장이 지키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 도장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걸 했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 내 믿음이 불구하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말씀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게 누굴까요? 목사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의 1장에서는 뭐라고 딱 표현되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해버리면 우리 누구라고 생각해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꼭 사람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해되시죠?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자, 목사님이면 다 하나님 보내신 자. 그럴 수 있지만, 조금 더 진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해버리면 누구라고 해야 돼요? 아들 그리스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듣고 바라보냐.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유치원생들이 먹는 밥의 수준과 초등학생이 먹는 밥의 수준, 어른이 먹는 밥의 수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론 누구처럼 아빠보다 많이 먹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디 수준이에요? 유치원 같은 어린애 같은 수준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돼가지고 성인이 됐으면 이제는 레벨이 달라지겠죠.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래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어. 나 여기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게 라고 했을까요? 가셔버렸을까요? 가셔버렸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쫓아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도 어떻게 했다고요? 가버렸어. 나 간다. 가버렸어. 그럼 누구에게 남았어요? 누구만 남았을까요? 누가 왔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뭐 해줬어요? 지금 오늘 설교 앞장에서 뭘 나눠줬어요? 떡을 나눠줬어요. 떡을. 나는 간다. 떡 먹어. 뭐라고요? 나는 간다. 너한테는 떡을 남겨놓게. 예수님 이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떡을 줬잖아. 나 대신 뭘 줬다고요? 떡 줬잖아. 근데 사람들 그냥 떡 먹고 신기한데 끝. 신기한데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떡만 먹지 말고 그 떡이 뭔지 좀 생각해보고 떡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 좀 해봐. 나 간다. 나 갈 거야. 나 갈 거니까 나 갈 거니까 나 대신 누구를 남겨뒀다고? 떡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 떡이 바로 생명의 떡,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는 가셔버렸어. 누구 혹은 사람을 믿어야 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남아 계셨어야 했을 거예요. 그죠? 사람을 믿어야 했다면 예수가 이 땅에 남아 계셨어야 돼. 근데 예수가 남아 계시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못 와. 왜냐하면 예수 자체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뭐만 남겨놨어요? 말씀만 남겨놨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들었어. 그냥 우와 신기한 일이다. 끝. 같은 맥락으로 3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줬습니다. 그 만나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준 거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준 거야. 나는 너에게 뭘 줄 것이다? 나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줄 거야. 그래요. 지금 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는 자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을 할까요? 저는 아직 부족해서 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앞에서 말합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말씀을 계속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 도장 찍어주시는 믿음인가? 그냥 나만 열심히 하는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믿음은 뭐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음에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에 받는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가 내가 바라보는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교회만 다녀서, 직분만 가져서, 목사만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어려운 말이고, 재미없는 말이고, 심심한 말이고, 따분한 말이고, 지루한 말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딜 가든지 내가 밥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인정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밥을 먹는 것도 화장실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인지 바울처럼 그 모든 삶이 여러분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 믿는 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